자, 오늘은 해석하시더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4장 33절. (33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상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그 바라는 소원대로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 이게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다. 이사야서 가서 보면은 45장 15절인가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는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 모세도 그렇고 아무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세도 형용을 보지 못했다. 다만 불순종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솔로몬 왕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하늘 위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늘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땅을 하늘 반동상으로 삼으시는데 그냥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없는, 왜 나타날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의 비밀을 읽고 나타날 수 없느냐? 그런 것은요, 우리는 피조물들은 피조물로 조물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조물주가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말로 이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러면 알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네?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네? 성경에서.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 명철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요? 네?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또는 명철한 자 이렇게 우리가 얻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고, 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박사다 이렇게 해서 무슨 해석했더라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비밀이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다고 만물이 지어진 것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지고 이사야서는 숨어 계신다 그랬고 지금은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누가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말하기를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한테 그러면 해석하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해석해지는 방법은 성경에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얌전하게 어떤 장로님 한번 기도 공적으로 기도하는 데라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 그지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조건들이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육신의 방법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요, 아이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한다. 도대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그렇지?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고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렇죠? 말씀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는 그 예수님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이 지었다 그러면은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자,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 소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혼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뭐라고? 통달한다고 했어. 그 통달은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과 동등의 입장의 통달이 아니고 우리에게 향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고 노력이거든, 노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더라. 이 말 한마디로 다를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다른 생각하지 않을 때 다른 일을 하지 않을 때 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밀이 열려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실 뜻이 무엇인지 그게 보인다는 것이고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맨날 가서 해석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루 7시간씩 한 달 하면 가르쳐 줄까요? 네? 자기 생각.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해가지고 아니 성령도 들여다보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실천하면서 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다 깨닫게 돼.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맡겨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남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해석이 되고 이 순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까지 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비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것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상속을 해야 안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거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우리는 아직까지 돈이 최고라는 것이지 세상에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 천국에 있다니까 믿고 그 나라가 좋다 그러니까 믿고 영생이 있다 하니까 믿습니다. 이 형편일 뿐이지 진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이 존재하는 줄 믿느냐? 예? 믿어요. 우리 믿으면 한번 생각해도 뭐 고개 끄덕 할 필요 없어. 믿지도 않아. 왜 세상이 좋잖아. 아직까지는 못 믿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노력하면서 살다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기서 찬양은 지 좋으면 찬양하고 안 좋으면 찬양 안 해고 여기서는 그래 우리가. 그런데 오직 천국에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거기 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나라에 믿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말씀을 사랑해야 돼.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해석받게 되는 것이고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고 언제든지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아직까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에 속해 있는 생각만 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세상에 대한 생각만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들을 마귀 것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는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은 그냥 우리가 살 동안만 살다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 영혼과 세상에 비교할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조금 불편하면은 짜증을 내면서 괴로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 상태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어렵고 힘들어서 조금만 잠시 후면 잠시가 하루인 줄 아는 거지 우리가. 잠시라는 게. 잠시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까지만 좀 참아라. 육신의 몸에서 떠나게 될 때에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자유로움을 살수. 우리가 지금 육신에 매여 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 육신에 매여 가지고요 조금만 아프면은요 온 신경을 거기다 써. 어떤 사람 조금 못생겼다 그러면 그걸 좀 다른 사람이 말을 더 이쁘게 해보려고 온 거기다 신경을 다 쓰는 거죠. 어떤 사람 이쁜 사람들은 이거 얼굴이 망가지니까 온 신경을 다 써.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써. 거기만 신경을 쓰게 돼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면 여러분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저도 가르치긴 잘 가르쳐.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 같은 새끼든지 마누라든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는 생활에서 조금 괴로우면 이게 이제 벌써 다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신앙을 자꾸 하다 보면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먹을 것을 나눠주냐고, 나 약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내 먹을 것을 같이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눠서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것을 나눠줄 때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할 때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시편에 가서 보니까
왜냐면 주여 나는 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저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나이다. 그게 시편에 가서 보면 그 말씀, 시편 109편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항상 그 죄가 뛰어같이 하기. 저들의 아들은 떠나가지고 자녀는 떠나가지고 걸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아내는 다 빼앗겨버리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빌려드릴 성경 속에 왜 그런 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로소 이렇게 내가 겪다 보니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를 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면서 기도해주고 이게 참 힘들지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이제 아주 능숙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편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힘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 내가 뭘 하나 모르면 막혀요 안 막혀요? 예? 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한테 그게 비밀인가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생활에도 신앙생활에서 영생하는 그 길에도 내가 가다 막힌다 그러면 비밀이야. 뭐가 막혔는지 몰라. 비밀이 막혀져 있거든. 그런데 다른 것이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열리게 돼 있어. 그것을 가지고 네 앞일이 어떻게 된다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네 앞길이 어떻게 된다고? 평탄 또? 예? 예? 내가 그거 죄를 많이 짓는 거고, 그죠? 그냥 내 얘기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얘기해버리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앞뒤를 인도해 주시오. 예? 인도해 주시오. 앞뒤를 인도해 주시오. 평평치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돼 있어. 막힘이 있을 수가 없다고. 알아요? 인도해줘도 지가 안 아니까 이게 막히는 거지. 비밀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해석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형통해지는 길이야. 그 길이. 아니 어디로 가라 그러고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내가 가야 되듯이 그러나 내가 벌써 알고 지혜로서 가면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무슨 문을 두었다고? 네, 열린 문. 그건 좀 잘하네, 그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 근데 지가 안 들어가잖아. 절대 안 되겠지. 네.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요것 좀 더 해보고 들어간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얻어맞고 남는 게 아무도 없는데도 거기다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형편이라고. 그래서 자 형통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뭐 하라고? 들어가라. 그래서 가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보고 더불어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저 쌀 팔아주는 줄 알고 앉아있어. 그걸로 계산하는 게 딱 얘기해요. 축복해준다 그러면 물질 축복 주는 것만 생각해. 내가 네 자녀를 보호해줬다 그러면 우리 자녀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는 거 그거 보호해주는 거 생각해. 아직까지 땅의 것으로서만 생각을 하니까 막히는 게 많지요. 왜 막히는 게 많느냐? 하늘나라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사는 길을 생각을 하니까 막히는 게 가끔 많지요. 알겠죠? 아유. TV에
다 먹을 때까지 설교 안 하겠어. 다 먹으라고. 다 먹을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여기 얘기하고 여기하고 다르게 놀아. 빨리 먹어요. 다 먹을 때가 되겠어. 사람이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뭐냐면 하와가 지가 지 혼자 지기 싫으니까 신랑까지 먹였어. 이거 그 사람 보면 꼭 지 먹은 남까지 먹여. 남은 먹여놓고 자기 먹어. 뭐가 모르겠어. 그게 사람들의 심리. 세상에도 마찬가지. 세상에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잘못된 하고 싶으면 남을 끌어들여가지고 먼저 시켜놓고 그리고 뒤에서 그러고 나중에 죄값은 똑같이 받고 그러고 가서 핑계를 대. 제가 했다고. 또 아담은 가만히 있나? 아담은 또 하와가 했다고. 하와도 가만히 있나? 아담한테 하나님께 양심적인 거니까 뱀이 먹으라겠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앞길이 어떻다고?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막히는 거는 왜 막히느냐? 지가 안 가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안 가서 막히면은 꼭 옆에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걸고 넘어져. 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아, 지가 안 가고 왜 남한테 왜 비교해? 언제는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며. 네? 그러고 지 자식 때문에 그랬다. 언제는 자기 마누라가 제일 최고라며. 그렇고 네가 어디 저런 걸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런 걸 만나게 해줘가지고 별말을 잘해. 우리 사람들 보면 참 책임도 지지 못하고 책임져서도 안 되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어쨌든 이제 순종을 하면은 그 길이 형통해져. 그 길을 가지고 무슨 길이라고? 하나님 무슨 길을 열어놨다고? 네? 큰 소리 내가 비고 먹어. 무슨 길을 열어놨다고? 천국길. 네? 천국길요. 천국길 또 그 유치원생 같은 얘기. 살길. 네? 살길. 살길? 선생님 어느 길입니까? 네? 생명의 길. 내려. 돼요? 이 말이? 대로를 열어놨다고. 대로. 천국이나 생명 다 똑같아. 그게 기본적인 거야. 말씀해주는 이 대로를 열어놨어. 막힘이 없어. 그 길로 가는 형통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길을 열었다고? 근데 알아 모르겠다. 다음에 우리 이 대답하면 못 이겼다는 거 얘기하는 그래.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물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가 대로 이러면 천국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천국길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대로라고 말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로 다음으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단 말이거든. 아니 잘 봐요. 하나님 믿으면 어디로 가요? 어느 길로 가? 네? 하나님 믿으면 어느 길로 가? 천국길. 그럼 천국길이라고 그때는 물어 천국길이라고 그러지. 그때는 뭐 대로라고 그래? 그럼 지나가지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그러면 또 좁은 길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원래 우리부터 좁은 길인데 무슨 길로 열어놨어요? 그때 비로소 대로로 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로로 가는 길은 하나님 오시게 하는 길도 있었고 그것도 무슨 길이에요? 네? 그것도 대로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대로를 내가 수축을 해? 네? 순종할 때. 네? 영혼을 성취가 찬양. 왜 성축이란 말이 나와? 찬양함.
찬양할 때 하나님 예전에 오시는 수치가 대로로 줘. 수치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넓어져 안 넓어져요? 생경질하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넓어져요. 찬양을 하면 세상 소리 하면은 옛날의 생각이 나. 찬양하면은 마음이 넓어져. 그러면은 그때 뭐가 들어오느냐? 은혜가 들어오는데 은혜가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가 들어와. 뭐 성령이 들어오면 안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집회를 잘하는 그때 집회감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말씀은 많이는 없어. 그렇지만 은혜 받으라고 찬송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1시간 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빠다바자다 뭐 먹어가면서 찬송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은혜도 안 내려 그거. 그때는 막 죽기 살기로 시작을 하는데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소리 질러가면서 찬송을 1시간만 하고도 안 되네. 목사님이 딱 나와서 설교하면은 목사님은 2마디를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은 10마디를 깨달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목사님 지금 성축, 찬양, 찬송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다 같은 거라도 그때 그때 말하는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게 송축이에요. 송축. 감사는 게 송축이고 찬양이 내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고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해서 불러드리고 하는 것이 찬송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줄과 많다 그래서 뭘 받은지 모르는데 하여간 저기 어머니 교회 거기 뭘 받아가지고 받다 안상을 받아버렸어.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처음에 갈 때 그때 80년대 그때 막 영주가 하니까요. 2층에서 낮에고 밤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뭐 한대요. 나도 교회를 나가면 저 사람 뭐 한대요. 그랬더니 옆에서는 하늘에서 뭐 물이 내려온다고 그걸 받으려고 저렇게 한다. 예수에서 믿는 것을 받는 거 맞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안상원 교회야. 이게 그냥 달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이 돼야 돼.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가다가 막혀서 고통받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냐? 가다 막히면 해결해달라 뭘 해결하란 말이야? 요걸 해결해달라 소리야. 내가 갈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서 꽁꽁 막아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고 만들어. 그게 해결이야.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라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평생 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봐. 가다 얻어맞으면 그때 돌아서면 돼. 그게 좀 빠를 것 같아. 왜? 아니 평생 가면서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어. 그거 생각하고 있고 이거 신앙이 잘 못하거든.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그랬다가 한두 얻어맞으면 돌아서면 아이고 주여 그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돌아서지. 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해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다가 얻어맞으면 돌아서 그러고 바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르니까 막 그냥 내 가겠습니다 안 그래요. 갈 테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실 줄 믿을 대로 가. 그러다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더라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면은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근심하고 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근심을 하는 해결해줘. 근데 내가 말씀을 보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 하지 마. 그거는 말씀인지 볼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성경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해. 그걸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 말고, 예? 그런 거 근심하지 말고 그건 해.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근심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알았죠? 그 이제는 좀 우리 전선들 좀 오래됐으면은 좀 이게 내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로를 물어보니까 정기를 얘기하고 정기를 물어보니까 대로를 얘기하고 그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다음 가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뭘 물어보면 뭐 때문에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다. 물어보면 그 얘기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게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모르지.
나하고 같이 가는 거지. 나하고 주님 앞으로 같이 가는 거지.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소리하고 우리들하고 가는 하나님하고 그 소리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간다는 거네. 보면 있잖아요. 예전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도 있고 12제자 부른 제자들도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따르는 제자들이요. 수만 명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보다 앞에 가고 예수님 먼저 가신 다음에 뒤에 따라가서 같이 갔다고. 알았죠? 앞서서 자기 받은 대로 할 걸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밥 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걸 다 해서 자기 맡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따로 똑같은 거지. 여러분이나 하면 좀 먼저 알아서 전한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지. 근데 우리는 목사님하고 가는 게 예수님하고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목사님하고 가는 게 예수님하고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래 머릿속에 이게 다른 길로 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만 가면은 같이 가요. 쉬워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줄까 재밌게?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툭 떼어서 목사님 그거요. 이것 빼면 이가 됩니다. 이. 아이고 그것도 있는데 목사님 앞에다 이렇게 하면요. 어가 됩니다. 어쨌든 어가 될 수도 있고 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만들어버려. 못 느꼈어 그런 거요? 그것도 모르는 거. 그것도 모르는 거 하시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열려.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릴 수가 없죠. 그길린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뭐라 그러냐,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항상 기대를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기대를 했는 것 같아. 기대를 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를 하고 나니까 그만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참 내가 생각해도 둘이 내려가면서 안타깝다고 얘기했을 거야. 믿었는데 자기 믿었던 것이 좀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가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내려가느냐. 내가 이렇게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45절. (32절) 32절을 가서 봅시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이걸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엠마오로 13절에 가서 보면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되는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자기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 자기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가라사대 내가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노라. 그거 죽였더라. 그건 이제 근심하면서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진짜 이렇게 꼴똘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믿게 하니까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거의 반수동적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무슨 수동적으로 해요? 네? 반수동. 앞에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이제 좀 끌리면은 하고 이게 반수동이라고 해요. 끌리든지 안 끌리든지 억지로 한 것을 가지고 수동적이라고 하죠. 꼭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주님 한번 생각해 봤느냐, 믿음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목사니까 해야 되고, 전사니까 해야 되고, 집사니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목사니까, 전사니까, 집사니까 이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보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몰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 이스라엘을 뭐를 믿었어요? 구원하는 구세주를 알았어. 이때 대부분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어. 믿기는 믿고 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나게 하는 것이나 그것을 보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놈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우리가 저희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되었던 거 이것을 갖다 해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지금 우리 신앙으로 바라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향하신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앞으로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짐승시대가 되면 있잖아요. 그까지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짐승 저거 탁 때려부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확 일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진짜 정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믿는 자들의 속에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도 되지 아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거든. 지금 우리들의 가진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지금도 가서 조금 마음은 아프다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저게 망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만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과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든 자들이 갈라질 때까지, 완전히 갈라져서 여기서 이것도 건널 수 없고 여기서 이것도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렇게 딱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들 쳐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까 뭘 열어놨다고? 대로를 열어놨다는 직접 하나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늘을 열어놓고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히 눈앞에 보는 것으로서 보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거, 하나님 날 도와준다고 했던 거, 하나님 날 인도해준다고 했던 거,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준다고 했던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던 거, 그걸 믿음으로 있다가 그때가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아는 생활 속으로
그렇게 살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 닫혀 있잖아요. 왜 닫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닫혀